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여 나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또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이거 나중 끝날까봐 저 후에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죠. 먼저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들어갑니다. 돌고 돌 거예요. 자, 이거 오늘 21장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장의 제목은 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22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고 22절 한 장 더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시작도 나를 따르라죠. 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오늘 21장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21장에 있는 상태들.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주의 종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의 제자라 하는 이들이잖아요. 다 그죠? 자, 그들이 다 21장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럼 그때 당시 그 제자들 7명 제자들이죠. 7명 제자들과 또 다시 오늘날 우리들,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오늘 21장에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21장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와 그 다음에 제자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상태가 21장이 제자들의 상태,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자, 이거를 이 상태에 있는 제자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 아직까지 이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제대로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때가 어떤 때예요? 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그렇지만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가 나타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그때 당시는 예수를 누군지도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23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자, 이때 사도 상태는요, 또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요, 오해하기 딱 좋은 상태예요. 상대방도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오해가 왜 일어납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오해로 인해 가지고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내 형제를 나가라 욕하는 자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주님이 옆에 있었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마찬가지죠. 안식구 첫날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두 천사는 봤는데 주님은 뭐 알지 못했어. 자,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해하지, 아직도 남을 오해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말을 오해할 수 있어. 이 상태에서는 오늘 나를 따르라.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2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를 따르라, 그 따라가는 길을 알려줬다고. 자, 이 상태를 또 다시 알려줬어요. 자, 베드로에게 3번 물었죠. 세 번 물었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니,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똑같이, 이때는 더라는 말을 뺐어요, 그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근심하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세 번째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어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자, 양을 먹이고 치면은 어떻게 돼요? 양을 먹이고 치면은 어떻게 되냐고. 크는 거지 뭐. 잘하는 거지 뭐. 잘하는 게 사람은 그냥 나이야, 나이. 성장하는 거라고. 자, 우리가 나를 따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자, 지난주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저 건너, 뭐라 그래. 여기 건너요. 기도원 오셨다가 몇 번 오셨대요. 오셨는데, 지난주는, 저기가 참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어둡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지난번에는 정확하게 넣어 가라고 그랬다는 소리를 듣고 왔다 그러시더라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 이제 일어난 일들을 많이 계속 하시더라고. 자기는 그런 말을 잘 하지 않는데 왜 이 말씀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없습니까? 그러더라고. 자, 자기는 항상 다닐 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본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상태는요, 죽었다 부활한 상태에서는 형체가 바뀌어요. 형상이 바뀐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림 많이 그려놨죠, 옛날에. 단발머리 해가지고 곱살랑머리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밖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타난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형상이 바뀐 걸 몰라요. 자, 형상이 바뀐 것을 오늘 제자 요한이 자란 후에 계시록을 기록할 때 음성을 듣고 알아먹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섬기던 형상이 바뀐 걸 비유했잖아요. 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끝까지 하시는 말씀이 참 순수하시더라고. 순수하시고 자기는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가신다고 얘기하시는데 결혼도 안 하셨어요. 고향이 진도래요. 진도고 지금 언니들이 살고 있는 곳은 전주. 그리고 집안이 다 주의 목자시더라고. 당신만 결혼을 안 하셨어. 참 순수하시더란 말이에요. 어떤 욕심과 탐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났지만은 못 알아먹었잖아요. 마리아도 못 알아먹었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를 얘기해 봅시다. 죽었다 살아나 부활하잖아요. 보면 형상과 모양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이 모양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 자체로 바뀌는 건데 그것이 아직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직 내게 아버지가 육신을 입지 않았다는 뜻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한 후의 사실이 오늘 일상으로 되돌아갔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아버지 다시 갈 거라고 그랬잖아, 그죠? 예언하셨잖아. 다시 오면은 다시 해야 할 또 이 일이에요. 제자를 키우는 일이라고. 제자를 키우는 일이에요. 이들이 언제까지 함께라고 하는 함께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라야 돼. 자, 베드로후서 너희는 주의 날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주의 날. 자,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 창세기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오늘 어떤 날에 얘들은 아직 첫째 날에 못 들어갔어요. 얘들은 첫째 날에 못 들어가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째 날 안식하시느라에 들어가셨다고. 다시 구약에서 안식 후에 안식하신 날 다음에를 뭐라고 했어요? 7월 7번 곱하면 49, 50년. 이름이 바뀌어요. 형상이 바뀐다고 해서 이름이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안식일에서 뭘로 바뀌어? 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년으로 바뀌면 이걸 모양도 형상도 다 바뀌는 거야. 자, 네가 77이 49년 50년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 가서 네 형제들을 풀어주라 해요. 풀어주라라고. 네 땅에 가서 파종하고 씨 뿌리고 파종하는 게 뭡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시면 딴 일 안 해요. 똑같이 너희들이 양을 키우는데 돕는 일을 하시는 거야. 돕는 자. 보혜사 진리의 영, 보혜사 돕는 자예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보혜사의 성령을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년에 들어가시면 보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잖아요. 혼자 하면 힘드니까. 자, 이것을 이때는 뭘로요? 첫째 날에 들어가면 알아. 나를 돕는 자 함께 하심을 안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 첫째 날, 둘째 날은 나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남에게 아직 얘기를 못해. 그 상태라고. 여호와의 날의 시작이 성령이 함께 하신 돕는 자의 시작의 날이에요. 어디서? 안에서가 아니라 내 앞에서 보이기는 보이는데 안에서 글을 쓰기까지는요, 안에서 소리가 들려야 돼요. 전하려면, 말을 하려면, 글을 쓰려면 안에서 요한이 살아생전에 글을 3편을 남겼어요. 그죠? 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생전에 행적을 기록하셨고, 자, 두 번째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실 때는요, 그의 목적이 있었어요. 기록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들과 그 제자들, 우리들과 너희, 오늘날 그가 기록한 말씀을 보는 자들이 너희야. 사귐이 있게 하려 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다고 했다고. 사귐. 자, 사귐이 다시 뭡니까?
내가 너희를 형제라 친구라. 자, 형제와 친구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늘나라의 형제와 친구가 사귐이 있어서 형제와 친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버지도 하나요, 아들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한 아버지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이게 사귐이에요. 한 부모 밑에 날 아버지도 하나요, 아들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성부, 성자, 성령 한, 이게 사귐이에요. 다시 이것이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이야. 자, 그 뜻을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 눈빛 봐도 안다 그러잖아요. 안다 이 말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어떻게 했어요? 벗고 있다가 자기 옷 챙겨, 이게 섬김이야. 그를 대우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베드로의, 이 상태의 베드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으면 달라요. 이 상태의 베드로는 섬김을 이렇게 정도밖에 못했어. 그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기 싫다 해서 겉옷을 챙겨 입고. 그래서 다른 제자도 늦었어. 또 물고기도, 자기 물고기도 가져와야 되니까, 함께 가져오니까. 큰 물고기 세어보니 153마리. 참 쓸데도 없어. 153마리 왜 세어보냐고.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제자들의 상태를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의 상태를.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사이가, 거리가 얼마나 그랬어요? 거리. 응? 거리. 한 50간쯤 되었더라잖아. 자, 50간쯤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표현했어. 해질 무렵, 해 뜰 무렵. 오늘 1장 시작, 21장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고, 해 뜰 무렵이거든요. 해 뜰 무렵, 해질 무렵. 자, 이 50간점을 다른 데서는 오리로도 비유했어. 자, 이것을 구약과 신약의 다른 말로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50간점을 예수께서는 구름 위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을 구름에 가려서 보지 못하는 상태. 예수님은 50 안식년이라고 죽었다 살아난 안식년의 그 상태는요, 구름 위가 뭡니까?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상태라고. 구름 위가 뭐요? 안개가 땅에서 다 거치는, 안개가 거치는, 땅에는 안개가 자욱하더라야. 지금 이 상태가 해질 무렵, 해 뜰 무렵이, 이 50간점이 희끄무리하단 말이야. 사람은 보이는데, 형체는 보이는데 뭘 몰라, 누군지를 몰라. 이 상태라고. 자, 이 상태는 가장 오해하기 좋아요. 어떤 오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까 잠깐 얘기했지. 예수님을 자기는 항상 모시고 자기가 뭔 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 옆에 계시대요. 자, 그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냐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밖에 모르잖아. 약간 곱슬머리에다가, 우리 예수님 그 당시 형세 봤죠? 많이 단발머리, 곱슬머리. 자, 이때는 희꺼무리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제대로 안 보이는 때라고. 확연히 요한복음, 요한 제자 요한이 두 번째 기록,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 사귐이 있게 하는데 목적이, 내가 쓰는 목적이 딴 게 아니고 우리하고 너희하고 사귐이 있게 하여 또다시 한 가지 있었어요. 주로부터 들은 말을 내가 너희한테 기록한다고 그랬다고.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이제 내인데 들은 말을 아시아인 7교회들이 전해라잖아. 들을 수 있는 거. 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글을 듣기만 하면 적을 수 있어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진 바 된 그것을 뗐을 때 비로소 기록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계시록. 계시록. 훗날 되어질 일,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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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1, 2, 3서는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와 우리의 사귐에 있게 하기 위해서. 형제, 형제. 형제는 형제는 어떤 친형제, 친형제. 혈육을 나는, 우리 오늘날 혈육을 나는 형제가 다 따로 따르죠. 다 따로 따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혈육은 달라요. 마음도 뜻도 같은. 마음도 뜻도 생각도 같은. 이게 사귐이야. 이게 사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끝없이 얘기했잖아요. 얘기한 게 뭐? 내가 내 생각이 아버지 생각과 똑같아. 아버지 생각을 너희들 알려줘서 내하고 아버지 생각을 그에게 알려줬으니까. 자, 보내심을, 요한복음 시작이 보내심을 받은 자.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1장 들어갑니다. 보내심을. 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려면 먼저 해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해야 할 거 있어요. 부르심을 받다를 해. 자, 부르심을 받는 게 뭡니까? 들을 수 있는 거야. 들어야지만이 전하기를 하든지 말하기를 하든지. 먼저 내가 들을 수 있는 길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어요? 내 심령이 그 괴로움을 내가 애통하는 거거든요. 애통한다고. 애통하는 게 뭡니까? 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애통했죠. 그런 애통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런 애통을 예레미야 에가스와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한탄한 에가스, 아가스가 아니라 에가스. 너희는 이러한 것을 버린 거야. 계시록에서 5 교회, 아시아인 7 교회죠. 7 교회에게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이 마음을, 이 생각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 이 간절함. 한나의 간절함. 한나의 간절함. 육신의 남편의 사랑으로서는 그걸 채워줄 수가 없어요. 다시 예수께서 너희는 하평하뇨? 하평하라. 이 하평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겪어보질 않으면 도대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평이라고 비유한 거야. 평화로 비유한 거야. 사랑으로 비유한 거라고.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효라고 하는 것이 내가 효를 해봐야만 효를 알듯이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효, 부모에 대한 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똑같이 그 효, 애틋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시작이 여호와의 날 시작이야. 첫째 날에 함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여호와의 날의 함께는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았을 때 시작이야. 성령이 하나님 영 성령이라서 받으면요. 그렇게 확실히 네가 보러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만큼 정확해. 대신 아직 어렸어. 첫째 날, 둘째 날은 말을 표현하지를 못하는 거야. 첫째 날, 둘째 날은. 셋째 날이 돼야만 비로소 내가 증거할 수 있는 파워를 생겨. 자, 첫째 날, 둘째 날이 남자와 여자에게,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에게 짐승들에게는 생육과 충만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육축만 본성은 퍼지고 넓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남자 여자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들을 그랬어요. 자, 정복, 다스림의 시작은 셋째 날, 넷째 날이야. 여호와의 날이. 자, 정복의 날은 첫째 날, 둘째 날이라. 왜 첫째 날, 둘째 날 같은 날인데 왜 그렇게 얘기냐면 구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사실 첫째 날, 둘째 날 한 날이에요. 한 날인데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정확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 날에 들어가기까지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얼마만큼 애틋하게 기도해야 돼.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죠? 그 왕을 찾아가서 괴롭게 하는 것. 자, 예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는 자는 그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리라. 문 밖에. 첫째 날, 둘째는 문 밖에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자, 그분을 셋째 날, 넷째 날, 내 안에. 셋째 날은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서 윗물, 아랫물을 갈라놓잖아, 그죠? 그 굽을 갈라놓는 거 분류하는 거잖아. 셋째 날은 다시 윗물과 아랫물 합쳐요. 합치려면 끼어있는 것을 빼내야지 합쳐질 수 있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을 다시 합치게 하려면 가운데 끼어는 궁창이라는 것을 빼버려야 된다고. 궁창을 빼버리면 뭐예요?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리라. 내가 정해놓은. 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바라본 게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자, 다시 숙제. 이거는 뭐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는데 다만 보시고 제자의 도리라 생각하시고. 자, 베드로, 이건 베드로 전수를 다 보라고 하면 너무 또 강범위에서 헷갈려.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오늘 제자들의 상태를 얘기했잖아요. 각각 제자들의 상태를 했듯이 제자들의 상태는 여기서 똑같았는데 거기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점을 읽으시고 요한 1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요한의 상태, 베드로의 상태. 그것을 읽으시고 의무는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제자의 도리 읽으시고 A4 용지, 예, 느낀 점,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점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기 쓰셨어.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했다는 뜻이야. 쓸 수 없으면 아직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고. 하셔서 이해하신 분은 저에게 꼭 제출해 주시면 내가. 자, 이게 도움이 돼요. 양을 먹이고 치는데. 내 양을 먹이라고 해서 내 양. 아직까지 양이 양의 상태가 있는데 어린 양과 내 양을 아직 어리다 이 말이에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돼. 여기 또 사도 바울까지 들어가면 너무 강범위. 사도 바울은 다 전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강범위하기 때문에 못 찾아요. 사도 바울은 빼고 그냥 베드로하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표잖아요, 그죠?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예, 차이점을 읽어보시고 베드로 마지막 장, 후서 마지막 장 하셔서 깨달으신 분은 꼭 숙제해 주시면 내 양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딴 게 없어요. 내가 성경을 볼 때도 그냥 이거는 글이 읽지 마시고 애틋한 마음. 자,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외삼촌으로부터 내 양을 얼룩양을 받았잖아요. 그죠? 내 양이라 받았잖아요. 그가 얼룩양을 다시 얼룩양은 생기면 다 자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얼마만큼 정성을 들어갔냐고. 다시 베드로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도록 너희는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얼마만큼. 자, 이들이 오늘 21장 마지막 장 보면요, 시작이잖아요. 시작이 오늘 나다나엘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죠? 7 제자 중에 들어갔는데, 제자는 나다나엘 제리 예수를 만날 때가 언제예요? 오십간쯤. 무화 그늘 나온 밑이야. 오십간쯤이. 오리 하나도 안 컸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데려왔을 때 기다린 자거든요. 하나도 못 컸어요. 왜 못 큰 이유가 21장에 나와 있다고. 바빠.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예요. 우리는 고기 잡으러 우선 먹고 사는 게 바쁘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크지를 못해. 사도 바울, 모세하고 사도 바울의 차이점. 40년 동안을 딸기나무에서 만났잖아요. 모세가 만났지만은 40년 동안 관계를 돌았어.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 바라만 봤어. 그런데 그 땅이 하늘, 그 땅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에요. 사도의 말은 셋째 하늘이라고. 사도 바울은 3년 반 만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감함을 받은 자. 다음에 얘기할까? 에베소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 마저 끝냅시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전신갑주. 갑옷이에요. 갑옷. 이 갑옷은 어떤 방패 다 되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는 입을 때까지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세상 풍파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돌팔매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입은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는 그의 친족 형제들이 때려 죽였잖아요. 얼마나 많이 따라다 괴롭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것 하나가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것. 이 전신갑주를 그들은 40년 동안을 다녀도 못 입었어. 구약의 이스라엘인들, 애굽인들, 라온인들. 그 수가 셋대라 어마하잖아요. 못 입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3년 반 만에 끝낸 사람이에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혜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고. 얼마만큼 내가 이걸 졸아가냐. 3년 반 동안 그의 제자들 이들 다 7명 하나도 못 컸어요. 하나도 못 컸다고. 자, 못 크면 되돌아가고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알아야 돼. 장소를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빨리 나올 수가 있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 이름으로 예배를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부터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